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91쪽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란과 궁핍과 난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성도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10절의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하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죠. 여러분은 그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신앙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구세주. 신약 성경에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이제 오실 메시아,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언약, 약속을 믿는 신앙,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다리는 신앙.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며 당신은 성도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은 Christ is all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이라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다 이뤘다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죄가 짓고 생각이 죄요. 우리 하는 것마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며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해요.
죄인이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내 의지로는 갈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메시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운명에 사로잡혀 사단의 속아 계속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 언제 우리가 이 죽을지 모르는 그 존재. 예전에 제가 30년 전이죠. 25년 전 한국에 큰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안에 500여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삼풍 백화점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뭐 의미가 있겠죠. 불행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하는 업이 그 백화점에 어떤 의류에 무엇인가 납품하는 그 업을 제가 심부름하면 그런 업을 했어요. 그날이 연말이었어요. 월말. 쉽게 말하면 수금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월말 되면 평일날 납품을 했다가 이제 돈을 이제 수금을 하러 쭉 다녀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주인은 부자기 때문에 잔액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거 그거 뭐 받으러 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쭉 우리 전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가 차로, 그러면서 제가 거기는 패스 온 거예요. 사무실이 소공동에 있었어요. 소공동에서 이제 개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청인데 막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막 수십 대가 막, 뉴스를 보니까 뭐예요? 삼풍백화점이 물러졌다 막 급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거기 들어갔으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죽을 뻔했는데, 뭐 큰 얘기겠죠. 하지만 크고 작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우연이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은 사람은 죽게 되는데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세계가 의학과 과학과 이게 얼마나 발달되고 발달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피 튀기게 전쟁도 하고 나라와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실은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걸 못 잡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죽고요. 지금 뭐 수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18일 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미국 대통령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었고, 프랑스의 대통령, 유럽의 최고의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그 목사님 피할 수 있습니까?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바이러스,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 운명, 또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절대 참 행복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눈과 비, 지금 뭐 세계가 난리, 곳곳에 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눈이 너무 와갖고 1m가 넘게, 이웃 조그만 옆에 나라 일본에 그렇게 많이 왔어요. 중국, 미국, 비면 비,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되고 싶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며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분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함하며 원통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 때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재난과 전쟁,
처처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평화를 말하고 좋은 거죠. 나를 비우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가 뭐에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 속에 바로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떠나 죽어가는 이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제 수능과 수시 마지막을 보고 잠을 푹 잤죠. 수고했다고 본인 자신과 위로를 했습니다. 뭔가 눈치가 다 이뤘다는 눈치예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없을 거지. 근데 우리 교회에 한 우리 대학생이죠. 자매가 말하기를 이번에 토요일날 만났는데 주일부터 밖에 나가지 못했대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겠지만 대학교 그 과제 하느라고 밖에 못 갈 정도로 과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좀 얘기 좀 하라 했더니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괜히 그 힘든 부분에 또 얘기하면 더 부담이 될까 봐. 자,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나면 취직을 하고 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내가 죽을 때까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 살아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 끝 아닙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면 그게 해결된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운명에 빠지고 기독교를 신앙을 그렇게 육적인 곳으로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결국은 인생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재앙 저주 속에 묶이는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저번에 강단의 말씀처럼 정말 살리는 자의 축복, 선을 이룰 축복, 그것은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세상에 있는 것이겠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에 대한 믿음, 이걸 살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근본을 빼앗겨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생명의 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생명의 주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 즉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과 저주의 어둠에 과거의 모든 재앙 저주 끝나버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마귀를 이상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어떤 종교와 이상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상한 데 하지만 마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협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알고 있는 자에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고 사람 살리는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고 염려 아닙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를 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면 마지막 날에 인간에게 사람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합법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어떤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안에 오직이 되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 이걸 믿음을 자꾸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직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영적인 눈이 말씀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100점 100패 사단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면 이길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단순한 예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몇백 개, 몇만 개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과거의 종교로,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담대히 날마다 이게 믿음이에요. 뻔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하나의 법은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법으로 나를 잡아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는 구원, 믿음, 확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 하지만 내 삶은 가장 겸손하며 영적인 부분에 그리스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겸손, 그 배려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담 하와에게 간단하게 넘어뜨렸어요. 모든 복을 아담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모든 천지 창조에 대한 이름을 다 지을 정도의 지혜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사단이 무너뜨렸다니까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동산 너머의 실과를 먹어라. 이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간단하게 무너뜨렸어요. 사단. 하와 아담이 그냥 금방 먹었잖아요. 과거의 엄청난 복은 다 잊어버리고 간단하게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오직이 아니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단이 살아있고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천국과 그 무주왕 속의 지옥에 갈 그 사단에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디모데 6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코로나 시대가 있어도 사단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는 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영원 구원의 사람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인 싸움과 이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삶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인 거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그리스도 붙들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면 이 불신앙으로 틈타게 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틈을 탄다니까요. 저 사람에게 틈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틈을 타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하며 힘들며 내 안에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과거의 어떤 상처로 과거의 내 틀로 이걸 딱 와서 뭐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불신앙이 결국은요. 하나님 안 믿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돼요. 3년 만에 예수 믿어서 부자 안 되면 가짜예요. 이런 거 참 맞는 얘기지만 다 틀린 얘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뭔가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 병 낫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동기가 병만 낫게 하고 그리스도 모른다. 뭐 그래서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정의 구현,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분들, 정의 구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맞지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한 예수, 내가 혹시 손해를 보고, 내가 혹시 나약하고, 내가 혹시 낫지 않아도, 내가 혹시 이 문제가 나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살고 현장이 살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인데,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카드 보내고 추리하면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크리스마스, 옷이 없어서 그 그리스도, 날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평일간의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그 지나가는 속에 성막, 교회를 통한 예배 중심, 하나님 바라봐라, 회막, 평일날 두세 명이 모이는 곳마다 늘 하나님 보는 그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장막, 바로 내 가정이, 내 집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장막, 집,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에 보면 모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에 대한 이 약속을 붙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죠. 유대인들은 세상 성공자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성실하며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들은 이 1000명을 가지고 있으니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바꾸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데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단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 오직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는 그 길 속에 바로 저번 주에도 우리가 광야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그 속에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왜 애굽의 노예가 됩니까? 거기서 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그렇게 성경을 구구절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구원에 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재앙 저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세상에서, 마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애굽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멈추고 나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나를 세우는 믿음 회복.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순간순간 우상 숭배하며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불신앙의 체질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종되었던 운명, 재앙, 저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운명과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도록, 말씀만 바라보도록,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믿음과 영적 힘을 얻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를 강조하느냐?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모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바로 광야라는 엄청난 그 당시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둘 때에 바로 카타콤 속, 즉 지하 굴 속에서 광야의 길을 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이 40년을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즉 초대교회는 40일 그곳에 모여서 바로 지하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광야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저기 광야를 사막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의미죠. 여러분들이 광야가 있다니까요. 즉 내가 과거에 여러분 가문 재앙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오는 이 저주, 여러분들의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여러분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만이 광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광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진감래, 어려운 후에 낙이 올 거야. 너를 비우고 네가 성공하고 착한 일 많이 해라. 내 탓이오 이 얘기해라. 이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가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회복하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막, 회막, 바로 장막, 이 모든 의미, 내 삶이 하나님에 집중되는 삶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나의 광야가, 여러분들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되었고 묶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어떤 환경 배경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처한 환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경제, 말할 수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 말할 수 없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곳,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광야입니다. 이것을 피합니까? 이걸 고진감래라 말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나를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갱신과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재앙 저주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흑암 저주의 어둠이 거기서 꺾여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나를 바로 현장에 보내셨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이런 중요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중요한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인간과의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그래서 은혜 받을 구원의 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선이란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음과 구원과 그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살릴 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상에는 문제라 말합니다. 문제에 속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 역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언약과 믿음과 영적인 방향을 모르니 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면 다 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고린도후서 6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권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는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환난과 문제를 보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난당하는, 죽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놓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회복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이는 문제 때문에 속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십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시죠. 방향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과 살리는 사람의 그 축복.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맞게 도와줘야 됩니다. 불신자에 맞게, 우리 성도님에 맞게, 연약한 성도님에 맞게, 연약한 후대들을 위해, 동역자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주의 사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길 거에 대한 뭐예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구나.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구나. 다시 애굽으로 가고 마누라를 팔고 조카 롯을 대기하고. 맞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해야지. 이 경제 해결해야지. 사람과의 관계 이거 올바르게 해결해야지. 내가 위기가 와?
뭐 내가 했던 거 그냥 하는 건데 맞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절대 계획과 절대 발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준비된 은혜가 있구나, 이 수많은 흑암 경제 속에 예비된 복음 경제가 있구나, 교회 경제가 있구나, 미래 경제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뭐의 경제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신자도요, 너무나 사리 판단 잘하고 우리 신자보다도 더 돈 잘 벌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가 없어 망한다니까요. 불신자가 다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왜 뺏깁니까? 그죠?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천명, 중요한 올인 다 맞지만 우리는요, 유대인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삶의 규모를 가지고 인도받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비밀 속으로 우리 후대가 이걸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해야 됩니다. 광야는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이유, 영적인 상태, 내 목적, 그러면서 직장과 공부와 사업과 내 가정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속에 내가 뭐야? 선한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삶, 악에 지지 말고. 제가 저번 주에 얼마나 참 은혜가 많이 됐는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사단이 파놓은 이 틀과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 과거에 묶인 곳에 거기에 또 매너리즘처럼 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더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이기더라고요. 문제인데 문제 아닙니다. 허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온 문제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인본 주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 여호와가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을 통한 2021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가 어떻게 바뀔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언약과 믿음입니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릇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죠. 우리 한 배에 탔기 때문에 그 한 분의 한 사람의 언약, 저는 그걸 잡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니. 목사님 도대체 뭘 믿고 그러십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목사님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한 가지가 회복이 됐는데 많은 것들이 뭡니까? 갱신되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낮은 곳으로, 그래서 겸손과 섬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봐야 됩니다. 허황과 게으름과 무기력, 이거 보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기에 속지 않는 삶, 사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언약의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개인과 가정,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묶인 것이 해방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자기를 자랑합니까? 뭐 자랑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결국은 납니다. 결국은 세상이에요. 결국은 성공이고 물질과 과거입니다.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곳.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요. 베드로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의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배신하며 도망가며 결정적일 때 자기 이익으로 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힘 빠진 제자들에게 왜 다시 찾아왔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창피하게 자꾸 그런 말 합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다른 거 왜 안 물었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다시 오신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또 생명 받을 사람을 살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목적은 거기 있어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살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내 어린 영을 먹이라. 이 말은 바로 우리 후대를 살려라, 미래를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에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자, 그렇다면 뭘 살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빈 곳을 살려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신 것, 내 가정, 내 주위,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 빈 곳을 살리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 가라. 온 유대 세계 땅끝까지 가라. 그 말은 곧 우리가요, 복음 못 듣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복음 못 듣는 곳. 내 주위에 있는 거 다 팽개치고 나가는 거는 그건 너무 이상한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되는데 바깥에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또 선교는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조그만 곳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현장이라 말합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곳이 바로 빈 곳이라니까요. 내 가족, 복음을 못 듣고 생명이 없는 그곳, 만나는 사람, 내 직장, 사업장, 죽어가는 그곳 속에 하나님은
살리는 응답으로.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우리를 불렀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막 비합리적으로 막 객관성 없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좋고요. 객관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 객관 속에 주관적인 건 더 좋은 거고요. 훌륭한 생각, 살리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살리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것들 누가 한다고요? 성공자가 이런 걸 합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행복한 교회를 쓰시겠다. 아유 나는 부족해서요. 맞죠? 여러분 우리 2020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은혜를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사고 이거 주고 이거 응답받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제 어떻게 줄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속에 있는 자 이걸 세워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의 서신서 14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을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지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 즉 바울이 14권을 썼다니까요. 성경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금에 있는 삶과 내용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우리는요 나를 넘어 세상을 넘어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광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정말 기도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의 그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많은 예배 있지만 정말 예배 오직 예수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가치예요. 우리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왜 방치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아는 분별력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빈 곳 그래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주역 속으로 우리들에게 치유를 주시겠다. 그렇죠? 모든 것 치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 서밋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을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 2021년 우리가 가기 전에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이에요. 학업과 대학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미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삶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 모르시겠습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문제 형편처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한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에게 귀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의 언약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